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설교 말씀처럼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를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하실 텐데 다들 축복의 손 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도 멋진 하루를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빠진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서 많은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사람이 같이 하며 성산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말씀 내 발의 근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근이요 나의 길의
집중을 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얼굴을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잘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쑥스럽더라도 이 인사 꼭 같이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오늘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나나나나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요. 저는 했는데 빨리 옆 사람 보고 안 하는 사람 없이 뭔가 했더니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풋살대회 가니까 우리 교회 여학생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코치로 들어가서 학생들 지도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뭐 즐거운 일, 기쁜 일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풋살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카풀로 그리고 물질로 시간으로 섬겨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학생들 3등을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사에 없었던 우리 교회 학생들이 3등을 했습니다. 저 학생들도 여자 PK 준우승을 했어요. 한 번 더 박수!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모이게 힘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 무엇보다 외부 행사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다음 우리 많은 행사들을 할 때 더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랑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웬만해서 벌써 띄워주면 창피한데 제가 웬만해서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문을 안 봐요. 이게 무슨 신문이냐면 우리 감리교 신문입니다. 기독교 타임즈라는 우리 감리교 신문인데요. 거기 일면에 제가 나왔어요. 박수하죠. 되게 창피해요. 신문을 원래 잘 안 보는데 주변에서 막 다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사님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 나왔다. 막 어른들,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전국 신문이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나간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나부터 매일 묵상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기사를 쓴 거를 보니까 좀 기자님이 좀 쓰실 때 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번 76회 동부연회에서 준혜원에 허입한 이유석 전도사는 나부터 매일 묵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회 기간 동안에도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있었던 이유석 전도사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 묵상의 삶을 살아내겠다. 이렇게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사를 써주셨어요. 자,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내가 찾아서 봐야겠다. 집에 가서 부모님 집에 가서 신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면이에요. 기탐 일면에 딱 제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다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신문을 보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학생들은 신문 거의 안 보시잖아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뉴스 다 볼 수 있는 시대라서 신문은 따로 시켜서 안 보는데 신문을 쭉 읽어나가다가 제가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 얼굴을 팔아서 여러분들께 신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직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며칠 전에 제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게 대접할 만한 마음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며칠 전에는 제 차가 고장나서 공장으로 끌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귀한 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신문에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생일을 맞았는데요. 학생들 풋살대회 준비한다고 같이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9살 생일은 정말 위험한 날이다.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공이 다 저한테로만 오는 거예요. 얼굴에 공을 맞기도 하고요. 발목을 채이기도 하고요. 아, 위험해서 안 되겠다. 열심히 뛰면 무슨 큰 사단이 나겠다 싶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축구를 했습니다. 자, 열심히 축구를 하고 또 월요일에는 동부연회,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이제 감리교 전체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강원도 팀으로 나갔고, 뭐 경기도 팀, 뭐 밑에 지방 팀, 뭐 이렇게 해서 10개 팀이 나와서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때 또 4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운동을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하다 오랜만에 하니까 화요일에 일어났는데 허벅지가 마비가 됐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움직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새벽 기도 가려는데 다리가 마비가 돼서 움직일 때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다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순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한테도 적용해 봤습니다. 다리가 아픈데도 주님 저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던 지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제자홀, 우리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가 교복을 입고 들어와서 뭐 악기를 만지다가 가는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여기가 쉼터처럼 돼서 언제나 들어와서 쉬고 가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안정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귀합니다. 특히 교회 밖에 나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정말 귀한데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외부 행사에 나가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떠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돌아왔어요. 어제 풋살대회 끝나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시스템, 넓은 예배실, 그리고 최적의 음향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선생님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저에게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교회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교회가 구원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앉고 기독교는 가라라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멋진 말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도 없고 기독교 없는 예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속으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한 단어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속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웃는 친구들은 벌써 캐치한 것 같습니다.
작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를 약간 패러디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 속으로였는데 그것을 제가 좀 바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속으로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또 제가 한번 패러디한 겁니다. 중세의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말입니다. 자, 성 프란치스코가 살고 있었던 중세 교회들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 프란치스코는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한 손으로는 교회를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짚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교회는 바로 교회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집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모인 이 처음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다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해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 건물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작고 초라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집이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살던 그 집은 아니고 십자군 전쟁 때 무너졌다가 그 터 위에 다시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건물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 한 100여 명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었던 그런 작은 건물입니다. 그나마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떠했냐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가정집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이라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집,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홀드라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름답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거기 모여 사는 사람, 가족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비록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믿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도 같이 있고 집에도 계속 같이 있고 잠잘 때도 같이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사허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희 풋살대에 나온 친구들은 정말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에나콜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맥모닝 아침을 같이 먹었거든요. 점심도 풋살대에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녁도 상금을 사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었거든요. 새끼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꽉 차게 보냈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행전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거기 모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막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면서 격려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집인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집이라면 또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지만 실질적인 살림을 하고 돌보는 것은 어머니가 합니다. 자식 없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와 안 사는 자식들도 있지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족에 있어서 어머니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 어머니 된 우리 교회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성숙한 우리를 품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덜 됐을 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기도 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원래 락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긍휼을 말할 때 락카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락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락품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락카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품고 돌보는 그런 성품에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고서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고 교회로부터 생활하면서 함께 관계성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회심 279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의 에벗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웨슬리가 5살이 되던 1709년 갑자기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자, 당시 19 형제가 있었는데 불이 나자 모든 형제들이 잘 욕해 집 밖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하도 자녀가 많아서 다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보니까 5살짜리 웨슬리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아버지가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가 용감하게 사다리를 놓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린 5살의 웨슬리를 구해왔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5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루 6시간씩 가르쳤고 일주일에 1시간은 한 명씩 독대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이 웨슬리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웨슬리야, 너는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던져주셨다. 이 말을 어린 웨슬리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들으며 자랐다라고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 속에서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훗날 웨슬리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죄악의 불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진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반절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를 함께하는 전도사님, 간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한 주간 선생님들과 성경 읽기를 하거나 안부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선생님들로부터서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만남을 갖고 목장 모임을 통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먹고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썼을 때 단지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즐거움을 채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39절이나 더 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바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먹고 나누기에 힘쓰고 함께 가기에 힘썼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픔을 가진 다른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함께 나가려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것처럼 격려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허언증이 좀 있어요. 축구 가기 전에 막 여학생들을 꼬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우승해서 너네 꼭 고기 먹여줄게 이러더라고요. 고기 먹여줄 테니까 너네 와서 응원하라고.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승은 못하지, 무슨 고기를 먹여주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네 와서 응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먹여준다고. 그래서 딱 첫 경기 문막감리교회랑 하는데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1대0 골을 먹혔어요. 2대0 골을 먹혔습니다. 3대0 골을 먹혔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왜냐면 너무 얘들이 허언증이 심해서 A구장, B구장 있는데 우리는 A구장이거든요. 그런데 A구장 경기를 안 보고 다 B구장 가서 B구장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네 A구장에서 뛸 건데 A구장에 있는 교회 경기를 봐야지. 이러니까 여기는 안 봐도 이겨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3대0으로 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감독은 막 옆에 교회 전도사님 막 신났어요. 막 빨리 해 막 신났는데 저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3대0 크게 얻어맞으니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3대2 따라가더니 갑자기 골포스트 맞추고 이길 뻔했어요. 결국 졌지만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올라가서 3등, 3, 4위 결정전에서 다시 문막교회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갑자기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선전에 졌으니까 꼭 이겨야 된다 그러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니 막 태환이 저렇게 온순한 고등부 회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플레이를 하고 골을 넣더니 3대0으로 문광교회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등이 됐고 남자애들이 너네 고기 먹여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남학생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어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하는 시간들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특징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교회는 책임을 묻는 교회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렇게 책임을 묻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책임을 묻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 책임을 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은 다른 몸이라는 의미예요. 만약 여러분 한쪽 다리가 다쳤는데 반대쪽 다리가 너 왜 다쳤어 하면서 나 안 걸을 거야 이렇게 하는 다리 없잖아요. 한 몸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기도하고 시험 든 사람이 많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몸끼리 책임을 묻지 않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방관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주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친구에게 병이 있구나, 이 친구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교회에 올 수 있고 언제나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이곳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이 갖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 또한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우리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 제목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속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늘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전까지는 너무나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제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제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작지만 물질적인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마음과 물질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물질적인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주님 나라 건축에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파송의 선포미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우리 주권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 나로 버티는 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위로 갈겠으면 떠오르듯이 나 주었지 안전히 어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